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저와 함께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한 구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 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구원받는 것을 100이라고 보면 그 중에 99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라고 하는 개념을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것, 이 수준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핸드폰을 쓰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폭발했어요. 그래서 제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이 핸드폰이 고장난 게 확실하죠? 그죠? 근데 제가 새벽 4시쯤 미국에 있는 누나한테 전화를 걸기 위해서 핸드폰을 켰습니다. 근데 이 핸드폰이 새벽 4시는 너무 늦은 시간이라고 통화를 안 해요. 폭발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주인이 이걸로 통화를 하려고 하는데 자기 생각으로 이 시간은 안 된다고 말하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고장이 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피조물이냐 아니면 내가 스스로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죄에 대한 개념은 많이 달라집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죄는 불법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불법이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은 정확하게 말하면 무법입니다. 법이 없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뭔가 마땅히 일해야 되는 법이 있는데 그 법에 저촉되는 것, 그 법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그 죄라고 생각하죠. 법을 범한 것, 범법,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그게 우리들의 죄에 대한 생각인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는 너의 속에 죄라는 기준조차가 없다. 그게 죄라고 말씀하세요. 속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기준 자체가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8차선 도로에 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선이 하나도 없으니까 나중에 보면 지그재그로 가고 차선을 넘고 하겠죠. 내 마음에 법이 없는 것, 무법, 죄는 불법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러면 구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속에 법이 생기는 거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속에 무언가 들어오셔서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것, 그 법이 생기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입니다. 이사야서에도 그렇고 로마서에도 말씀하시죠. 내가 내 법을 내 마음과 내 생각에 기록하리라고. 그냥 돌판에다가 기록하는 법 말고 하나님이 지금 하고 싶으신 것은 너의 마음에, 너의 생각에 내가 내 법을 기록하겠다고. 구원받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제발
내 마음과 내 생각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내 생각 말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에 기록되기를 바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어린이회나 뭐 이럴 때 보면 자, 구원받는 사람, 받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은 애들이 그냥 자동으로 손 들죠. 근데 진짜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의미일까요? 정말 내 마음대로 살기 싫어요. 이제 하나님이 좀 내 인생을 좀 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게임을 끊어야 되는데 게임을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좀 내 마음에 말씀해 주셔서 이 게임을 끊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런 의미로 구원받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손 들었던 그 의미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이런 티켓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었어요.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그럼 다 들어요. 근데 그 의미가 뭐예요? 너 공부 잘하고 싶어? 일로 와봐. 야, 그럼 야자 해봐. 뭐 이러면서 방과후 수업 해야지. 막 이러면은 제가 뭘 잘못했다고 아니,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뭐예요? 지금 게임하는 거 다 하고 드라마 보는 거 다 보고 유튜브 보는 거 다 보고도 공부 잘하는 방법이 있다면 하겠다는 거죠. 그죠? 수학 능력, 대학 가서 공부할 능력을 쌓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수학 능력 정답지만 달라는 거예요. 내일 OMR 카드에 받아 적을. 그래서 성적만 좋을. 근데 그런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사기입니다. 지금과 똑같이 살면서 그러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런 아이들에게는 사기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싶은 사람은 다 구원받습니다. 성경 보세요. 구원받으려고 주님께 나왔던 사람 중에 거저 돌아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냐고요? 믿으려고 하는 사람, 믿을 소원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으세요. 내게 나오는 자를 내가 결단코 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잖아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현장에서조차도 한편의 강도가 나를 기억해달라고 할 때 그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귀찮아하지 않으셨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단 하나의 이유, 구원받기 싫어서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쉬운 것입니까? 어려운 것입니까? 구원받는 거 쉬운 거야. 맨날 그러시고, 저도 어렸을 때 되게 헷갈렸어요. 간증하시는 분보다 구원받는 게 이렇게 쉬운 것인 줄 몰랐대요. 근데 저는 쉽지가 않아요. 구원받는 게 쉬운 건지 어려운 건지에 대한 대답을 이것으로 대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방주 있죠? 노아의 방주.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쉬운 것입니까? 어려운 것입니까? 애매하죠?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면 돼요. 사지 멀쩡하면 그냥 120년 동안이나 열려있는 그 방주에 뚜벅뚜벅 들어가면 돼요. 근데 홍수가 날 거라는 것, 이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저길 왜 들어가? 나도 저 노아 미치광이 같은 취급을 당할 텐데. 이게 홍수가 믿어지는 사람, 나는 이 홍수가 내려서 이 온 땅을 덮으면 내가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방주가 지어지고 있대. 들어가기만 하면 된대. 이것은 너무나 기쁜 소식이고 그것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막지 않으세요. 그래서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행여나 술 먹고 실수로라도 들어갈까 봐 죽을 뻔했네. 깨보니까 방주 아니에요. 그게 죽을 뻔한 거예요. 지금 구원받으면 죽을 것 같죠? 그러시죠? 지금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면 내 인생 죽을 것 같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하고 하고 싶은 거, 하기 싫은 거는 다 해야 되고 그럴 것 같죠? 그게 하나님하고 여러분의 간격 아닙니까? 어쩌면 그렇게 여러분 좋아하는 것은 다 하나님 싫어하는 것만 좋아하고,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도 하기가 싫은지, 이거 해결 안 하고 어쩌실 예정입니까? 안 죽으실 거예요? 죽은 다음에 심판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여기서 또 뛰어내리면서 야! 거기서 뛰어내리면 죽어! 괜찮아요. 저 중력 안 믿어요. 제가 중력을 안 믿으면 중력이 없어져요? 이 인본주의 있죠? 인간이 중심이에요. 인간이 눈 감으면 우주가 없어져요. 이런 사람이 뭔가 되는 줄 알아요. 굉장히 지혜롭고 사람이 결정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뭘 결정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거라면서요. 저를 보세요.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라면 제가 한 10cm는 크게 나올 거예요. 응? 제가 키 크게 해달라고 금식 기도까지 해봤어요. 그때 먹었어야 되는데. 금식하지 말고 그때 먹었어야 되는데. 그때 말씀으로 주님이 대답해 주셨어요. 내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하게 할 수 있느냐? 우리 부모님보다 크니까 이러면서 지금 포기하고 살고 있는데, 내 인생 내 게 아니에요. 내 인생 내 거라면 이렇게 안 하죠. 뭐가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뭔데 그렇게 우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져다가 뭘 어쩌실 것 같으신 거예요? 뭐가 그렇게 불안하신 거예요? 또는 내 인생이 얼마나 대단하게 여겨지셔서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렇게 머뭇거려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기치실 것 같아요? 아니, 사기를 치려면 내가 한 500만 원 투자해서 사기친 다음에 한 1억을 뽑아내는 게 사기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사기치시려고 너무 큰 희생을 하고 있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내 전 재산이 지금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사기치는 것 같아 하고서 조금 불안하게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사기치려고 투자하는 돈이 1,000만 원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럼 뭔가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하셔야죠. 계산이. 죽으면서 한 20조 원 정도는 남기고 죽으실 자신이 있으세요? 내 인생 한 20조 원은 되는데 내가 이걸 포기하고 하나님을 섬겨? 이러신 거예요?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인생 내 거 아닙니다. 중력을 정하셔서 그 중력 하에서 사실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한 번 죽는 것을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그 정하신 것을 어떻게 피하시려고 하십니까? 아무 준비 없이 그 심판대 앞에 서려고 하십니까? 제가 학교에서 애들한테 하도 이런 소리를 하니까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되면은 같이 늙어가는 거잖아요. 이것들이 그냥 죽으면 끝일 것 같아 어쩌고 막 얘기하면,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도 증명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소리를 이제 반발을 해요. 그럼 이제 나와보라고 해요. 나와보고는 내가 증명해 줄게 하고서 이제 나와보라고 하고는 망치를 들고, 야, 움직이지 마, 좀 아프다 하면서 이제 죽어보면 알아요. 죽어보면 끝이 아니네. 근데 늦잖아요. 죽어봐서 끝이 아니시면 어떡하시려고. 법이 없는 것이 죄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심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죄 때문에 지옥이 있다면 나는 이 죄 때문에 지옥 갈 거야. 말하지 마세요. 계속 봐야 되니까. 나는 이 죄 때문에 지옥 갈 거야. 지옥이 있다면, 내 지옥을 안 믿고 있지만 지옥이 있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나는 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갈 거야 라고 떠오르는
죄가 있으시죠? 그 죄랑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28절 말씀해 보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가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자,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중학교 3학년 수학책을 잘 보시고 대학교 1학년이 배우는 수학책을 잘 보시면 고등학교 3년 동안 어떤 수학을 배워야 되는지가 나와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디서 와서 내가 어디로 가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나와요. 이게 인생에 반드시 대답하셔야 될 세 가지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에 대한 해답이 있으십니까? 그 해답을 누구에게 얻으셨습니까? 누구에게 물으셨어요? 한 번도 죽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죽음 너머에 대해서 물으셨나요? 이 서기관은 굉장히 잘한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태초에 대해서 사람이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대답해 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 물어야 돼요.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에게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물었죠. 주여 누구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이 해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해요.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 처음 오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지금이 여러분의 인생 중에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때예요. 지금이 만날 만한 때입니다. 이 마음이 다음 일주일도 간다고 생각하세요? 내 마음이 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에게 물으시고 물으시면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세상엔 두 가지 종교가 있어요. 이 성경을 믿는 기독교와 나머지가 있습니다. JYP 아시나요? 박진영? 잘 모르시는군요. 신령하셔가지고. 어떻게 저 얼굴로 가수를 하나 싶은 그런 가수가 있어요. 저 성격파 배우 뭐 이런 건데 저 얼굴로 가수를 한다니 이런 처음에 등장했을 때 그 털복숭이 옷 입고 지금도 충격적이었던. 근데 그 사람이 성공을 했어요. 회사를 차렸죠. 원더걸스라는 그룹을 결성해서 굉장한 성공을 얻었어요. 그 원더걸스 데리고 미국에서도 통하는지 보려고 미국 투어를 하려고 계획을 해보니까 이게 국내에서는 엄청 성공했지만 여기서도 통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연예계에 그런 말 있잖아요. 운칠기삼. 100 중에서 70%는 운이고 30%는 그 기술이고 실력이다. 그럼 운이 더 많은 퍼센트잖아요. 아니 저 실력 좋은 애는 아직도 무명인데 어떤 애는 다음 달에 은퇴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노래가 히트 쳐가지고 역주행하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 운을 관장하는 존재는 도대체 뭘까?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투어를 갔다 온 다음에도 이것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찾았더라고요. 처음 계획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를 다 비교해가지고서 어떤 종교가 가장 합리적인지를 해서 자기가 그것을 믿으려고 했대요.
그랬는데 뭐 웬만한 종교들을 다 보니까 이 세상 내가 만들었다, 내가 창조주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석가모니 자기가 만들었다고 주장하지 않죠. 석가모니는 뭐예요? 부처 깨달은 자. 아, 우리의 인생은 고해고 이게 윤회고 이 윤회를 벗어나는 방법은 깨달음이구나, 이것을 알았다고 주장한 거지, 내가 이 모든 윤회나 이런 거 다 내가 만들었어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지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종교가, 다양한 종교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 주장을 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잘해도 욕을 먹고 못하면 더 욕을 먹어요. 왜요? 네 속에 부처 있다. 얼마나 그럴듯해요. 그죠? 템플스테이 가가지고 새벽 4시에 몽롱하게 일어나서 뭐 하느니라 이런 말들 쫙 들으면 이게 쫙 가라앉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너의 불심이고 그게 네 속에 있는 부처고, 그런데 너무 좋아, 그래 나는 원래 이렇게 선한 존재야 라고 하고 내려가다가 이제 통근버스에 치이고 부장한테 치이고 하다 보면 이제 뭐가 때가 묻는 거죠. 원래는 내가 그 부처의 모습이 있는데 거기에 때가 묻었다고 생각하는 종교, 거기는 특별히 전도 안 해도 사람들이 와요. 왜요? 너 선하다는데. 지금 기독교 처음 접하시는 분, 처음 오신 분들 낯서시죠? 죄인이래. 뭐 이렇게 그 워밍업도 없이 이렇게 그래서 기독교는 인기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사실입니다. 기독교를 독선적이라고 말하죠. 홀로 독자의 서착할 선자. 지만 잘났대, 지만 맞대. 근데 기독교는 독선적인 게 아니라 독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고비를 넘으셔야 돼요. 내가 이 핸드폰에 대해서 갖고 있는 권리만큼을 나에 대해서 이런 권리를 갖고 있는 분이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여러분의 고민이, 여러분의 구도가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뭐 쓸데없이 알았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데려다 주면 되잖아, 또는 가주면 되잖아, 이런 고민이 아니에요. 일주일 그 꿀같은 일요일 아침 늦잠을 못 자게 되는 이런 고민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민을 시작하시려면 좀 제대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유일한 분이십니다.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라고 하시죠.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셨나요?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본 적이 있으세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 생각하고 말씀 읽다가 막 그것에 몰입돼 가지고서 내려야 될 정거장 놓쳐본 적 있으세요? 가끔 우리가 죄 짓지 않으려는데 가끔 죄의 유혹이 오면 어때요? 죄 짓지 않으려고 막 그냥 그 죄를 떨쳐내려고 애를 써야 떨쳐내지는 그런 죄가 있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떨쳐내려고 애를 써야 될 만큼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본 적이 있으세요? 마음을 다하신 적이 있습니까? 시집 중에 그런 제목이 있죠. 너는 가끔 내 생각하지? 난 가끔 딴 생각해. 제가 연애할 때 집사람이 4번을 차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둘 데가 없어가지고 그 서점에 가가지고, 제가 생전 시는 안 읽거든요. 저는 물리 이과에 막 뼛속까지 이과여가지고, 아니 설명을 해줘도 모르는데 압축적인 단어로 하면은 그걸 어떻게 알아들어 막 이러면서 이제 시를 안 읽는데, 거기 보니까 진짜 내 마음이에요. 너는 가끔 내 생각하지, 난 가끔 딴 생각해 하면서 마음이 온통 그걸로 가득 찬. 여러분 게임은 그렇게 하시죠? 제가 아침에 한 6시쯤 출근을 하는데, 6시쯤 출근하잖아요? 그러면 앞에 앉아가지고서 게임을 해요. 막 재밌게 하는 게 아니라 졸려워 죽겠는데 그 게임을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막 하면서 마음을 다하여서 그 게임을 해요. 그게 뭐예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것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있는 거 있죠?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거. 어떤 사람은 그게 누군가에 대한 미움일 수도 있고요, 저 부장 왜 그래? 하면서 막 비난일 수도 있고요, 게임일 수도 있고 쾌락일 수도 있고 걱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에요. 그것에 여러분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목숨을 다하여, 죽을 뻔한 거 말고 목숨을 다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코로나 때문에 신앙생활 어렵다는 말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 나중에 하늘나라 가가지고 다들 뭐 주님 섬기느라고 어려웠던 얘기들을 막 할 때 나도 코로나 해봤어 뭐 이거 하실 거예요? 뭐 어디 사자굴 얘기하고 있고 뭐 십자가 달린 얘기하고 있고 뭐 불타서 죽었는데 다리부터 뜨뜻해지더라고 막 이런 얘기들 막 하고 막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막 우리도 하면서 막 그 코로나 때 모이기 어려워가지고 막 이런 얘기 하실 거냐고요. 우리가 힘들긴 하지만 제일 힘든 건 아니에요. 좀 그 엄살 좀 그만 부리세요. 엄살 좀. 이거보다 힘들었던 사람들, 지금도 힘든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어디 우리가 명함을 내밀어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코로나 때 힘들었지, 힘들었어, 이거 우리끼리 할 얘기예요. 아직 이거 가지고는 그 고난을 채워야지 되는데 아직 택도 없습니다. 여기서 지치시면 안 돼요. 지금 아직 그 스테이크 먹어야 되는 집에 가서 스프 먹으신 거예요. 스프 먹고 배부르면 어떡해요. 스테이크가 나와야 진짜 고난이 있고 고난과 함께 영생이 있을 텐데, 목숨을 다해 보시기. 지금은 죽이지는 않죠. 근데 진짜 안 죽입니까? 이 목숨을 죽이는 것만 죽는 거예요? 지금 나가서 나 예수님 안다고 말해보세요. 예수님 그런 분 아니라고 얘기해보세요. 친구들하고 야 이거 하고 이렇게 하자 라고 할 때 안 해본다고 해보세요. 제가 이번 집회가 되게 고마운 게, 원래 내일 23일이 선생님들, 그 서울시 선생님들의 탁구 대회가 있는 날이에요. 근데 제가 학교에서 탁구를 같이 치거든요. 저가 꼭 껴야 된대요. 그래서 원래 내일 거기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 때문에 빠진다는 말을 어떻게 해요? 그랬는데 딱 그거를 결정해야 되는 그 타이밍에 이호경 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시는구나. 제가 주일날 일이 있어,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한테 제가 주일날 지방 갈 일이 생겨가지고 안 될 것 같다고 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전화를 하는데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 관계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코로나 초기에 엄청나게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그 교회 다니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기적인 것처럼 얘기하죠. 그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이 한마디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죽일 거예요. 목숨을 거셔야 돼요. 목숨을
다 하셔야 된다고.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은 헤라클레스였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 보세요. 제우스가 낳은 아들, 그 헤라클레스, 정말 그 헤라클레스의 이야기를 보면 뭐예요? 보통 사람은 그 헤라클레스가 했던 일 중에 하나도 못할 일들이잖아요. 그런 일들을 몇 개를 하는, 이게 신의 아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지금 식민지였던 유대 땅에 목수였던, 그리고 죽는 것도 험악하게 죽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너 그거 믿냐? 라고 할 거라고요. 목숨을 다하셔야 됩니다. 뜻을 다하였는가? 의지를 다했는가? 수능 1등급 하나 올리려고 이 핸드폰 이것 때문에 성적을 너무 유혹이 돼. 그래서 막 애들 그 폴더폰 쓰잖아요. 하나님 섬기기 있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이렇게 의지적으로 제거해 보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게임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게 방해가 되십니까? 자, 게임기 갖고 오세요. 핸드폰 때문에 그러십니까? 핸드폰 갖고 오세요. 부셔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너무 심하지 않아? 너무 과격한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겠죠? 근데 그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자, 스마트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게 좀 힘드시죠? 유혹이 되시죠? 자, 그럼 제가 엄지손가락 끊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기 계작도 갖다 놓고 엄지손가락 끊어드리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과격해 보이죠? 지나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예수님은 내 손을 찍어버리라고, 내 눈을 뽑아버리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30살, 33살 이런 예수님을 너무 공자처럼 보이게, 그냥 뭐 수염 허옇게 나고 무슨 이렇게 다니면서 그냥 요즘 청년들 힘들지 뭐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신 분처럼 만들어놨어요. 저보다 20년이나 젊은 예수님이에요. 낯서시죠? 그 예수님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도 낯서시죠? 이미 뭐예요? 내 기준으로 선과 악을 나누는데,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나한테 좋은 것만 이게 예수님이야, 나한테 부담스러운 말씀하시는 분은 이거 예수님 아니야, 예수님을 쪼개놨어요. 나한테 마음에 드는 분만 골라가지고 나의 예수님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한테 손 찍어버리라니까, 엄지손가락만 잘라주면은 감사한 줄 알아야지, 이거 이렇게 말하면 누구세요? 뭐 이러시는 거죠. 여러분, 그 나라에 가서 예수님 만나면 굉장히 낯서실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그 예수님,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예수님, 성경의 예수님 맞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선악의 기준으로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만 골라내서 좋은 얘기만 해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골라내서 그렇게 섬기고 계시나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욕 같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뱀의 유혹에 의해서 지금 죄가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였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은혜와 진리가 동시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은혜만 발라내지 마세요. 내 예수님을 따로 만들지 마세요. 우상이에요. 챔피언스 리그 보려고 계획하시잖아요. 새벽에 일어나려면 지금 자야겠다. 아니야, 잠들면 못 일어나. 깨야겠다 해가지고서 그거 보시잖아요. 그게 의지라고요. 말씀을 보세요.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말씀 때문에 소진해 본 적 있으십니까? 말씀 읽다가 기도하다가 지쳐서 잠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게임하다가는 그럴 적이 있잖아요.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냐고요. 무엇이 나의 동기가 되냐고요. 나 더 자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일어나지고 이게 누가 나를 조종하냐고요. 그게 나의 우상이고 그게 나의 하나님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 그것이 나의 우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고 하신 십계명의 제1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데 내가 휴가가 가고 싶은 시간에 내 후배가 덜렁 휴가를 갔어요. 근데 그 휴가 간 후배가 정말 재밌게 놀기를 바라는 마음. 정말 내가 휴가 갔다면 재밌게 놀았을 만큼 그 후배가 재밌게 놀기를 바라는, 이게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이에요.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만들었죠. 그 2008년인가 그렇대요. 여러분, 스마트폰 없었을 때 우리 어떻게 살았죠? 신기해 죽겠어요. 스마트폰 없었을 때 막 미끄러지는 폴더폰에다가 돌리는 폰에다가 막 해가지고 애니콜 막 하고 기억나세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또 게임 했죠. 그죠? 뭐 거기 골프 게임 뭐 이렇게 또르륵 할 때 딱 눌러가지고서 이렇게 하고 막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에도 그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핸드폰 없었을 때 우리 어떻게 살았을까? 집 전화만 있었을 때는 도대체 어떻게 약속하고 만났을까? 뭐 하면서 그것도 신기했었어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2008년에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하면서 이 전 세계가 얼마나 변화가 됐습니까? 엄청난 영향을 끼쳤죠. 정말 그 사람은 수백 년이 지나도 뭔가 2008년 스마트폰은 뭔가 큰 기점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랑 때문에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의 그 모든 업적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칭기스칸이 그 넓은 대륙을 다 정복했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네가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실 때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한 것이 없다면 그의 인생 nothing이에요. 하나님은 칭기스칸의 이름도 모를 거고 스티브 잡스의 이름도 모를 거예요. 그냥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어떤 부자예요. 몽고에서 어떤 부자 왔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부자 왔어요. 좀 많이 벌었네요. 이거예요. 이름도 없어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끔 캠프 가면은 세족식이라는 걸 해요. 발 닦여주는 거. 근데 그 세족식을 하려면 그 캠프 프로그램에다가 세족식 하는 고기는 물음표로 비워놔야 돼요. 그리고 그 전 시간에 축구 같은 거 있죠? 2시간 정도 축구 찐하게 하고 막 땀 뻘뻘 흘리는 채로 들어와서 이제 씻어야지 하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강당으로 해가지고서 삥 눌러 앉히고 거기서 세족식을 해야 그게 진짜 세족식이죠. 근데 세족식이라고 써놓으니까 다들 발 닦고 와요. 서로 민망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발 닦은 그 이미 깨끗하고 비누 냄새까지 나는 발을 쭉 둘러 앉아가지고서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그 발을 닦고 그러다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삥 둘러서 앉아가지고서 세족식에 대한 뭐 이렇게 느낌 같은 거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주님이 내 발을 닦으시는 게 제자들의 발을 닦으신 게 이런 느낌이었군요. 주님의 사랑 어쩌고 하면서 막 뭉클뭉클해요. 남의 발 닦여놓고 그렇게 뭉클뭉클한 거
그거는 내 발 닦듯이 한 건 아니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남의 발 닦으면서 내 발 닦은 것처럼 돼야지, 남의 발 닦고 나서 그렇게 감동이 생긴다는 건, 아, 이거 내 발 아니야 라고 닦은 거죠. 자기 발 닦으면서도 감동하시나요? 내 손이 내 발을 닦다니 뭐 이러세요? 주머니에 딱 1,000원 있어요. 그 1,000원으로 내가 빵 사 먹었어요. 이것과 이 딱 1,000원 있는데 이걸로 남 빵 사준 거, 내가 내 돈으로 내 빵 사 먹은 거는 기억이 오래 가지 않아요. 근데 내가 내 마지막 1,000원으로 누군가 빵 사준 거는 영원히 기억됩니다. 내가 죄인이죠. 죄인이긴 한데 그래도 그때 마지막 1,000원으로 하면서 얼마나 자기의 의로움을 쌓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내 돈 1,000원으로 내가 사 먹은 거랑 내 1,000원으로 누군가 사준 거랑 다르게 기억된다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한 건 아니에요. 연애하는 사람들 우산 쓸 때 보면은 우산 2개 있으면서 꼭 하나만 쓰는 거 있죠. 분명히 가방에 하나 더 있어. 근데 꼭 하나를 써요. 근데 하나를 쓸 때 우산을 쥐고 있는 사람이 비를 더 많이 맞습니다. 씌워주느라고. 씌워주느라고. 이게 내 자신처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사람 이렇게 살라고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불러다가 너 왜 사람 사랑하고 다녀? 일로 와. 내가 악독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줄게. 잔인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줄게. 내가 그걸로 심판할 거야. 이런 하나님이셔도 우리 할 말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이기적으로 살고 있고 사랑 조금도 없이, 조금도 사랑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을 불러서 사랑의 삶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부르고 계시잖아요. 근데 남 사랑하는 삶이 죽는 삶인 것 같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삶이 우리는 왜 죽는 것 같을까요? 반대로 심판대 앞에서 nothing이라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시는 나의 지금 현재의 삶, 사랑이 없는 이 삶을 왜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걸 못 살게 하실 거라고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침을 받을까봐 두려워요. 암에서 나올까봐 두려워요. 물에서 건져질까봐 두려워요.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나 같으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언제라도 할 만큼 했다 나. 니네가 거절한 거야. 딴소리 하지 마. 이러고 나 끝낼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하나님이 아닌 게.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어요. 여러분, 아까 나 이것 때문에 지옥 갈 것 같아 라고 생각하셨던 그 죄 있죠? 그 죄가 이것이었나요? 여러분, 이 죄가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돌아보면 5만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이 죄가 죄라고 깨달아지시나요? 제가 만약에 지난 수요일에 사람 하나 죽이고 묻어놓고 이렇게 와가지고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갔다고, 근데 나중에 잡혀 들어가는 거 보니까 어디서 본 사람이야. 얼마나 소름 끼치겠어요. 사람을 묻어놓고서 내가 뻔뻔스럽게 이렇게 와서 이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얼마나 소름이 돋으시겠어요. 근데 살인보다 더 큰 죄를 지으셨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으시잖아요.
이게 문둥병이잖아요. 감각이 없으니까 이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가장 큰 죄예요. 우리 막 자질구레한 죄들 많이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저들이 낙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낸다고. 가장 큰 죄는 넙죽넙죽 삼켜요.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요. 그래놓고는 하루살이가 목에 걸렸다고 굉장히 죄에 대해서 예민한 척해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어 어쩌고 하면서 치락제그랑 뭐 이런 거 가지고 하루살이 가지고 하루살이를 내가 그 목에 걸려 나는 이 정도로 예민해 뭐 이러면서 굉장히 자기 의로운 것을 오히려 자랑하면서,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 사랑 안 하고 이웃 사랑 안 해요. 가장 큰 계명을 어긴 가장 큰 죄를 짓고도 아무 감각이 없으면서 요 몇 가지 죄 짓는 거 가지고서 내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이 율법을 통해서 그게 죄라고, 그게 낙타라고, 네가 그냥 통과시키는 그 죄가 너를 지옥에 보내는 거라고. 하루살이 가지고 호들갑 떨지 말고. 이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예요. 죄를 좀 깨달으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죄의 열매입니다. 뿌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랑스럽지 않은 거예요. 뭐 하나님 사랑하려면 맨날 의지적으로 해. 부부한테 아내분 사랑하세요? 할 수 없죠. 뭐 이렇게 사랑을 맨날, 사랑은 동사야, 사랑은 의지야, 맨날 사랑은 동사고 의지고. 죄 짓는 거는 사랑하시잖아요. 어쨌든 틈을 보고 돈을 모으고 체력을 모아서 그 일을 하시잖아요. 성도님들 좀 분발하셔야 돼요. 저희 학교에도 이 야자 감독을 10시까지 하거든요. 금요일 10시까지 야자 감독을 하는 젊은 선생님이 있길래 이게 불타는 금요일에 야자 감독해서 어떻게 해? 라고 하니까 그분 하시는 말씀, 불금은 10시부터죠. 그거 끝나고 홍대 가시는 거예요. 클럽 가시는 거예요. 우리 야자 했어요. 오늘 교회에서 밤샐 일이 있다고 하면 일이 있어서 못 가요. 야자라는 일이 있어서 못 가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마음을 다하시더라고. 목숨을 다하세요. 그거 진짜 밤새면은, 저희가 토요일 날 아침에 기도회를 하거든요. 토요일 아침에 가다 보면은 그 홍대에 그 전사자들이 있어요. 밤새도록 우리처럼 조용히 말씀 듣고 교제하고 맨정신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술 먹고 막 흔들고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진짜 헌신적으로 밤을 꼬박 헌신한 다음에 정말 힘을 다하여 소진했어요. 정말 어떻게 저 자세가 맞나 싶을 정도로 뼈가 이렇게 꺾여서 자고 있어요. 도전이 되더라고요. 저게 마음을 다하는 거다. 저게 목숨을 다하는 거고 저게 자기 정성을 다하는 거다. 왜요? 사랑하거든요. 그걸 사랑하잖아요. 클럽 가는 거 사랑하잖아요. 그것에 들어가는 돈 아깝지 않아요. 교회 다니면 11조 해야 된대요. 근데 술 먹는데 11조보다 더 하거든요. 술 먹는 것은 사랑해요. 거기에 11조 이상 쓰는 거 아깝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하라고 하면 너무 아깝죠. 사랑스럽지도 않은데 사랑하는 척하는 건 종교예요. 율법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가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앞에 굴복하도록
죄를 깨달으도록 정말 이게 가장 큰 죄라는 거, 내가 가장 큰 죄를 지금 낙타를 꿀꺽꿀꺽 삼키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걸 주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으로 나 이만큼 하나님 섬겨 뭐 이러면서 그것으로 오히려 자기 의의를 삼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전에 부산 갔더니 해운대 앞에 뭐 엄청난 바위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편말이 있어요. 태풍 매미 때 올라온 바위래요. 와, 저보다 커요. 이런 엄청난 바위가 태풍 때 그 파도에 밀려가지고 그 위에 올라와 있어요. 근데 그 바위가 수천 년 동안 물속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돌 깨보잖아요. 그 속에 물이 한 방울도 못 들어가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학생들 이 정도 들었으니까 그래도 조금 기독교에 익숙한 것처럼 보이죠?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 구원받는 것에 조금이라도 가까울 줄 아시죠?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조심하셔야 돼. 오히려 바깥에 있는 아이들은 자기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지옥 갈 확신이 있는 애들이에요. 나 지옥 가지. 나 교회 한 번도 안 다녔어. 근데 교회 다니는 학생들은 난 교회 구원받았을지도 몰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해요. 구원받았을지도 모른다는 게 어디 있어요? 이런 말도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대요. 여러분, 확신이라는 말과 흔들린다는 말이 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게 확신인데 그 확신이 흔들린다니 그런 확신이 없는 거죠. 영혼 가지고 장난하지 마세요. 요행을 바라지 마세요. 지금 우리들은 우리가 죄에게 순종하는 줄 알아요. 자, 가만히 있습니다, 제가. 근데 갑자기 돈 100만 원이 생겼어요. 그러면 하얀 천사가 나타나서 너 이거 그거 여기다 써라. 까만 천사가 나타나서 너 여기 써라. 나는 그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이걸 하거나 우리가 이런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하얀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거는 내 밖에 있어요. 근데 까만 천사 있죠? 야, 저거 먹음직한데? 저거 보암직한데? 저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데? 너 이거 여기다 써라. 이것은 내가 내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계속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해. 그런데 사탄은 계속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이런 적 있으세요?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결코 죽지 않는다는 이 사탄의 말 중에서 사탄의 말을 영접했잖아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게 이 말씀을 영접하는 사람의 약속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무엇을 영접했습니까? 사탄의 말을 영접했죠.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을 믿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겼고 심판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헷갈리네. 우리가 사탄을 영접했다고요. 나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그리고 사탄은 묻지도 않았죠. 왜요? 절도요 강도잖아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담을 넘어 들어왔죠.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너 이렇게 살아봐. 이렇게 해봐. 수학 공부를 할까 오락을 할까 중에서 오락을 하라고 하는. 근데 오락을 하고 나면 어때요? 대학 갈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 이쪽으로 계속 결정을 해나가면 어떻습니까? 첫 번째, 사랑이 없어요. 두 번째, 죽음 너머에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죽이시는 게 그게 말이 돼? 너무하신 거 아니야? 제가 쥐를 잡으려고 쥐약을 놨어요. 그리고 애들한테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어떤 애가 그걸 먹었어요. 너 일로 와. 내가 먹을 걸 안 줬니? 뭘 부족한 게 있다고. 이거 먹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 일로 와. 죽어. 해서 죽이나요? 아니, 하나님이 먹으면 죽으니까 못 먹게 하신 거지. 먹었으니까 죽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그냥 하나같이 이렇게 꼬아서 들어요. 사탄의 말은 하나같이. 사탄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사탄하고 우리는 사탄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자, 제 손이 저에게 순종하나요? 이 컵을 들라고 하는 내 머리에 손이 순종하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게 순종하는 수준이 아니라 죄와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은 내 생각 밖에 있어요. 밖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니까 귀찮은 거예요. 사탄은 나와 연합되어 있어서 너 이거 해, 저거 해. 이게 사탄의 생각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에요. 내 손이 나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나와 연합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연합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실 때 비유하실 게 없었어요. 이걸 뭐에다 비유할까 하다가 뭐에다 비유하시냐면 너가 지금 현재 죄와 연합된 것처럼 내가 너와 연합되기를 바란다고 하세요. 죄가 지금 너에게 왕노릇한 것처럼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기를. 그게 뭐예요? 죄가 나에게 왕노릇하는 거 보면 우리 죄가 왕인지도 모르죠. 난 죄의 생각대로 산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산 거죠. 이 정도로 완벽하게 나를 다스린다니까요.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하는 생각조차도 못하게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내 인생을 갉아먹으면서 도적질하면서 죽이면서 멸망시키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과의 연합을 끊어내시고 이제 사탄과 했던 그 연합과 같은 연합을 하나님과 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사탄의 생각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의 생각 자동으로, 자, 인격은 지정의예요. 죄에 대한 생각이 들어왔어요. 야, 이 사이트 가면 너무 좋대. 사이트 한번 들었는데 안 잊어버려져. 나의 지식이 변화됐어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꼭 한번 들어가고 싶은 감정이 생겨요. 그리고는 컴퓨터를 켜고 클릭을 하는데 얼마 안 걸려요. 뭐예요?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사탄과 죄와 완벽하게 연합되어 있죠. 하나님 지금 대수술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세포 하나하나에 연합되어 있는 이 사탄의 생각, 이것과 하나하나 끊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생각과 연합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러분 굉장히 자유롭게 사시죠. 10,000원이 생겼네, 이거 어디다 쓸까? 여기다 쓰지. 시간이 생겼네, 이거 어디다 쓸까? 여기다 쓰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그냥 일체잖아요. 얼마나 자유로워요. 근데 하나님과 연합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거죠. 100,000원이 생겼네, 이거 어디다 쓸까? 이거에다 쓸까? 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유예요.
내 마음대로 했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아. 어학연수 가면 첫 번째 어학연수에서 첫 번째 단계가 영어로 꿈꾸기예요. 꿈을 영어로 꾼다는 거는 이제 영어가 조금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막 그냥 한국말도 안 되고 나 예스데이에 마켓에 갔었거든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한국말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막 그 한국 사람도 못 알아듣고 영국 미국 사람도 못 알아듣는 막 얼마나 되셨어요? 이틀 됐어. 막 이러면서 그냥 응? 괜히 그냥.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딱 지났을 때 영어로 자 지금 한국말로 생각하면서 한국말로 말하니까 얼마나 자유로워요? 제가 보고 영어로 말하라고 뭐해? You know, I'm a boy. 이거밖에 없어요. 영어가 내 모국어가 아닌데 한국말로 생각하면서 영어로 말하려니 어색한 거예요. 지금 죄는 우리에게 모국어죠. 죄의 생각은 그냥 죄의 생각을 실시간으로 내보낼 수 있어요. 근데 이러면 안 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는 뭐예요? 머릿속에서 번역을 하셔야 되죠. I'm a boy 하면서 My hobby is 하면서 초등학교 5학년이나 할 만한 것을 지금 50대 가지고서 영어로 자기소개하면 진짜 초등학교 5학년이 할 만한 자기소개밖에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린아이,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장성한, 지혜로운,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상태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육의 몸을 입고 있잖아요. 장차 신령한 몸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죽음 너머에 부활을 말씀하세요. 근데 그 신령한 몸은 어떤 몸이냐면 생각대로 됩니다. 천사들과 같다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천사들은 회개가 없어요. 구세주가 없어요. 그들은 한번 내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반역을 했고 그 반역을 따르기로 한 결정, 그 결정 이후로 그들에게는 돌이킬 기회가 없어요. 마귀와 그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천사와 다른 것, 지금은 돌이킬 수 있어요. 내가 음욕을 품지만 간음하지 않을 수 있고요. 미워하지만 살인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은 돌이킬 수 있다고요. 근데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 신령한 몸을 입게 될 때, 영적인 몸을 입게 될 때, 천사와 같이 될 때 우리의 생각이 무엇이냐가 우리의 심판입니다. 그 심판이 준비되셨습니까? 여러 재판들 보면 판사님들 되게 고생하시겠죠. 최순실 때 이게 10,000페이지가 넘었대요. 그 어려운 단어로 돼 있는 걸 10,000페이지를 읽고 아니라는 애들 것도 한 10,000페이지 되고 그걸 다 읽고 이걸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대도 그렇겠습니까? 안 했다니까요 막 이러면서 하면 되겠어요? 버티면 되겠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21절입니다. 19절부터 21절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우주에 이 어마어마한 별이 있고 어마어마한 빛을 내는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엄청난 빛을 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린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섰을 때 부활의 몸을 입고 신령한 몸을 입고 그분 앞에 섰을 때 천사와 같은 몸을 입고 그분 앞에 섰을 때 나와 있는 대로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빛을 딱 보는 순간 그 빛이 두려운 사람들, 난 아직 빛을 만날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의 소원만큼 빛으로부터 멀어질 거예요. 너 일로 와봐. 너 이거 있지? 이거 있지? 이런 복잡한 게 아니에요. 빛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딱 떠올리는 그 생각,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 것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싶었지만 그렇게 미쳐 살지 못하고 왔습니다. 저 무익한 종입니다. 하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마음에 깊은 소원이 있는 사람들은 빛으로 향할 거고 반대로 딱 이 순간 여러분의 운명이 끝나는 거예요. 죽어봐야 한다고요?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아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으로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그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할지가 나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데 다른 데로 가면 이래라 저래라 하셔서 이쪽으로 이끌어 주신다는데 저길로 갈까봐. 심판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가 바로 심판의 기준입니다. 이 빛과 화해하셨습니까? 화목하십니까? 율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려다가 결국 실패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법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려고 하십니다. 예수님 마음을 다하셨죠. 40일을 굶었어요. 사탄이 와서 떡 하나 만들어 먹어. 얼마나 배가 고파. 아니 하나님이 40일 동안 밥을 안 주셨어? 일로 와봐 하면서 빵 하나 만들어 먹으라고. 얼마나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가 달리는 것과는 달라요. 왜요?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아무리 아파도 매달려 있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언제라도 내려오실 수 있었어요. 내가 12형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쓸어버릴 수 없는 줄 아냐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 대신에 쓸어버려라 라고 하셨으면 끝나는 거예요. 나 할 만큼 했다. 내가 보여줄 만큼 보여줬다. 야,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내려왔으면 됐지. 육신이 돼서 내려왔는데 야, 황제의 아들로 내려온 것도 아니고 목수의 아들로 내려와서 구리에 누이고 이 정도면 보여줄 만큼 보여줬지. 뭘 더 말해. 여기까지 보여줬는데 이것들이 그냥 보자 하니까 쓸어버리라고 하시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왜 지금 하나님이 욕먹고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욕먹고 그런 줄 아세요? 다 죽이셔서 그래. 진짜 하나님의 공의대로 그 사람들이 바라던 대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계신 거 보여달라고. 진짜 보여줘요? 견딜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저 태양조차도 못 견디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분의 의로움을 보여주시고 그분의 공의로우심대로 쓸어버리시면 여러분 서울이 또는 울산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견디기 쉬울 것 같으십니까? 겁도 없이 악인이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즉각 베풀어지지 않으므로 죄 짓는데 담대하다고. 제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저 같지 않으신 것에 정말 저도 감사해요. 참으시는 거잖아요. 구원 받으라고. 제가 군대 가가지고 처음으로 머리 박는 걸 해봤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나보고 전 인류를 구원하라는 대신에 머리 박으라고 하면 6시간 동안 할 수 있을까?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어요. 근데 할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예수님 그 십자가 6시간,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당신이 죽으셔야만 합니다. 그 피가 필요합니다. 이러고 있는 사람들 아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가 구세주라면은 내려오고 증명해보라고. 옆에 있는 강도조차도 우리도 구원하고 너도 구원하고 증명해보라고. 이런 소리를 하는 와중에 이것들이 이런 생각이 없이 장래의 즐거움, 성도님들이에요. 교회예요. 이 교회에서 받으실 예배예요. 이 즐거움으로 가득하셔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족시키시는 것으로 가득하셔서 그 6시간을 참으신 거예요. 언제가로 내려오실 수 있었던 그 예수님께서 이게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예수님 목숨을 다하셨죠? 죽을 뻔하신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사람들 보면 다 반전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 죽이려다가 반전이 있었죠? 다윗도 사울에게 쫓기다가 결국 왕이 됐죠? 예수님 반전이 없었어요. 이쯤이시려나? 이쯤이시려나? 이제 나를 건지시려나? 끝까지 목숨을 버리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이 단지 십자가의 고통, 육체의 고통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정말 고통스러우셨던 것, 한 번도 깨진 적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하나 되심이 깨졌어요. 이게 우리 죄의 위력이에요. 이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이걸 다시 연결하는 것을 여러분이 하신다고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삼위 중에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질 정도의 심각한 게 죄의 문제인데 이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하시려고요? 죄가 얼마나 지독한지, 내가 얼마나 죄와 연합되어 있는지 조금도 모르시는 거예요. 진지하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한 구절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내가 이 말씀은 지키겠다. 진지하게 그 말씀을 가지고 붙들어서 살다 보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격렬하게 저항하는지가 나와요. 그걸 안 해보신 거야. 뜻을 다하셨죠? 예수님 재판 받으실 때 자기한테 그렇게 불리한 막 그 증거들이 나오는데 침묵하셨어요. 왜요? 지들끼리 해서 잘해서 사형 판결을 받도록. 근데 자기들끼리 해갖고 사형 판결을 못 내리네? 그러니까 그제서야 입을 여시죠? 네가 찬양받을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메시아냐고. 그렇다고. 와 하면서 막 괜히 옷 찢고서 이거는 살려두면 안 된다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기 사형 판결문에 자기가 도장을 찍으신 분이. 어쩔 수 없이 죽으신 게 아니라 내가 죽겠다고. 이게 뜻을 다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시는데 어디까지요? 죽음까지. 힘을 다하셨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십자가를 끝까지 들고 가실 수가 없었잖아요. 지치셨잖아요. 진통제를 탄 모략
탄 포도주는 거절하셨어요. 왜요? 그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아무것도 섞인 것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받으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온전한 진노를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진노 중에라도 은혜를 기억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스스로 기억하셔서 방주 노아의 홍수 때 8명을 남기셨어요. 근데 아무것도 섞인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 쏟아 부으셨죠. 하나님이 그를 상함받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그 상하셨다는 게 영어로 보면 크러쉬예요. 바퀴벌레 지나가는 거 밟아서 짓이기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셨어요. 짓이기셨어요. 힘을 다하게. 근데 피와 땀과 눈물로 갈증이 나고 성경에 보면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혀가 이틀에 붙었어요. 너무 갈증이 나서. 해융에 탄 신포도주로 그 혀를 이틀에서 가까스로 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숨을 들이마시고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다 이루었다. 이게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하셨죠. 하나님, 나 이쯤 하면 됐어요. 충분히 했어요. 이제 더 이상 뭐라고 하지 마세요. 할만하신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 좀 봐주세요 라고 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하늘에서 응답이 내리죠. 뭐라고요? 한쪽에 있는 강도, 당신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알았어, 귀찮아, 난 할 만큼 했어 라고 안 하시고 그것까지, 아니 얘 말고 저요 라고 안 하시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 때문에 용기를 얻은 얼마나 많은 구도자들이 있습니까? 내가 뭔가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강도가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됐겠어요. 그것까지를 주님이 하셨죠. 3일 굶어봐요. 다 만 넘는 사람 없어요. 이게 우리의 죄에 대한 핑계입니다. 예수님 40일 굶으셨어요. 안 굶으셨어요. 느닷없이 뺨을 때리는데 그럼 가만히 있어? 예수님이 느닷없이 뺨 맞으셨는데 가만히 있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신 원래 뜻이에요. 율법은 이걸 주시면 누가 지켜요? 그래서 초등학생들 용으로 따로 주신 게 율법이고요. 근데 이 초등학생 문제도 못 푸는 우리들에게 다 죄인이지 않냐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자,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정말 이 법이 내 마음에 기록되기를, 내가 무언가를 생각할 때마다 내 생각에 기록되기를, 그 생각이 그것을 거쳐서 나오기를, 내가 지금 죄의 생각을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 사랑의 생각이 내 생각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게 저 구원받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정말 그런 의미로 저 구원받고 싶다고 고백하면 하나님 거저 보내실 사람이 없습니다. 탕자가 배고파서 왔어요. 돼지 치다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 야 돼지 먹여? 근데 그거를 돼지 거 뺏어 먹다가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왔어요. 딱 봐도 배고파서 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배고파서 왔지. 그게 회개야? 가져간 돈은 어떻게 했어? 이거 따지신가요? 성경에 보면은 자녀가 빵을 달라고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냐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지 않으시겠냐고. 하나님이 안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식 중에 하나가 돈 가지고 나갔다가 정말 허름해져 가지고서 쫄래쫄래 돌아오면 뭘 좋다 이러고서 성공해서 온다며 하고서 보내시겠냐고요. 여러분이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그런 긍휼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시겠냐고요. 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푸세요. 내 인생 가져다가 어디 죽을 길로 보내신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면 고깝게 듣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 어렸을 때 하와가 먹자마자 죽었으면 아담은 안 죽었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백설공주에 나오는 그 사과처럼 악 하고서 죽었으면 그거 보고서 아담이 먹었을 리도 없고, 왜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거의 900살까지 살았거든요. 왜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을까? 우린 지금 이 호흡하는 게 살아있다고 생각하죠. 성경은 인생의 생명이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없다고. 여기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사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시는 게 아니에요. 숨 쉰다고 살아있다고 쓰시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아셨습니까? 그게 없는 지난 일주일 여러분 산 거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정령 죽는다고 하셨죠? 창세기 3장 그 장면 뒤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음을 깨닫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헤입어요. 그런데 분명히 헤입었거든요. 근데 동산에 하나님이 거니는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숨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영생은, 다시 말해서 생명은 하나님과의 사귐이죠.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게 생명이에요. 근데 정령 죽었죠. 하나님이 오시면, 아빠가 오면 아빠다! 하고서 나와야 되잖아요. 요즘 이거 다 반려견들이 하죠? 애들은 다 핸드폰하고. 원래는 아빠다 하고서 아빠가 들고 있는 무언가를 탐내면서 오더라도 아빠다 하고 나와야 되는데 요즘 그걸 반려견들이 대신해주고 막.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들으면 뭘 하다가도 하나님이다 하고서 달려가 맞는 게 하나님과의 생명이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이다 하고서. 근데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어서 숨은 게 아니라 듣고서, 들었기 때문에 숨었잖아요. 정령 죽은 거죠. 그게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들, 스티브 잡스 죽은 거예요. 징기스칸 죽은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왜 성경에 안 나오는지 아세요?
그가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했지만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의 평생에 그게 없었어요. 죽은 거예요. 이것만 남아요. 영생만 남아요. 하나님과 사귄 것만 남아요.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한 것만, 그것만 남아요.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것만 남잖아요. 이 영생의 길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살고 먹은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 그것만 가지고, 그래서 입학사정관 앞에서 기껏해야 유이왕 딱지 내놓지 말고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고 내가 너를 인도할 테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어떻게 하면 그 빛 되신 하나님과 사귀고 화목하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군요. 이 영생을 취하는 길로 내가 너를 이래라 저래라 인도해 주겠다. 그것을 원하느냐? 지금 이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믿기로 결단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구하기로 결정하세요. 내가 하나님에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저런 의미로, 그냥 어디 여행 가방 맨 밑에 끼워 넣을 티켓으로 내 인생 여행 내 마음대로 하다가 천국 문 앞에서 자 들어갈 티켓 준비되셨나요 하면은 뒤적 해갖고 저 밑에서 DBG 캠프 가가지고서 제가 주님을 영접하기로 한 뭐 이런 걸, 이런 의미로 구원받고 싶다고 말하지 마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 법이 없는 게 죄인 우리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아버지 사랑, 이웃 사랑의 이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그렇게 살 자신도 없고 그렇게 살고 있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예요. 내가 주인된 삶이 죄인데 그 죄로부터 구원받는 걸 내가 하려고 들어요. 어떤 데 가면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보고 영접하래.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아니, 나의 왕으로, 나에게 예수님을 왕으로 내게 초청하면 내가 황제죠. 내가 너를 왕으로 임명할게. 이게 말이 돼요? 내가 입학사정관한테 불러다 놓고 내가 연대가 드릴게, 이런가요? 하나님이 날 받아주실까가 문제죠. 피조물의 자리로 가세요. 내일 회개와 영생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알아듣기 어려워하는 저희들입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도 애써 외면하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주님의 긍휼만이 소망입니다. 불쌍히 여기심과 정말 저희가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을 그때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정말 주님의 그 보혈의 사역이 저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저희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저희를 구원하시기를 더 원하시는 그 여호와의 열심이 저희의 구원받을 유일한 이유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모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